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는 웃으시면서 하시네요. 네. 지난 12월 달, 1월 달에는 비장에 섰었는데 오늘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시죠.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읽고 즉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예언된 이가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즉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중요한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 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부자이신 분들은요? 부자인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또 이 중에 나는 이건희만큼은 아니니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제로 가난, 빈곤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건 빈곤과 상관없는 말씀이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크죠. 그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육적 결핍 상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핍이 때로는 상처와 하나가 되어져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잘못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결핍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문제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완전한 결핍,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육적인 빈곤과 영적인 빈곤을 동시에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부자였던 이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삶을 보였던 인물,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자라는 단어는 물질의 의미를 갖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는 동방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부자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부자였던 그 자녀도 10명이나 됐고 수많은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고 수많은 재물이 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지어 믿음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맙니다. 즉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가 그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었고, 그리고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 상태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임하였구나. 불안만이. 여기에서요, 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드라는 단어예요. 파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그래도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의 마음이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혹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혹 내가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이 그에 끊임없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 공존히 있으시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애써 떼어내려고 힘을 쓰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현실의 아픔, 가난한 자가 지금 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라고 다를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어찌 보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이렇게 믿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됐습니다. 제가 노예에 갔더니요, 저보다 담임 목사 되신 분들이 다 10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젊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가면요, 부흥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들을요, 즉시 쫙 밀어넣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요, 막 부흥하고 성도들도 막 100명, 200명씩 막 늘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늘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한계에 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힐 그때부터요,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끄는 그 역사도 너무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이 이루어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순간에 푸토코스,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도요, 얼마든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찬송도 뭘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모르시는군요. 네. 이게 옛날에 부흥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교회들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어요.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해보자.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달려들어도 결국은 푸토코스,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즉,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시 아시아가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죠. 많은 이들이 벌써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만 이 건강의 몸이 한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치시듯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병을 얻듯 그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은혜가 뭐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 상태에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연약하대요. 여기서 이 연약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내 모든 것이 무너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기도해?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진짜 내 삶이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기도가 되시던가요? 그 말은 그래도 은혜 있을 때의 말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놓쳤을 때는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대요. 너는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접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인식해야, 내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교만해지거나 내가 아무것도,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안타깝게도 그때가요, 하나님을 놓치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돌아보니 저는 욥과 같았네요. 되돌아보니 저는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저였네요. 라는 그 고백이 주어질 때 놀랍도록 우리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단어를 통해 주는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존한다라는 것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하지 말래요. 독립적으로 살으래요. 너 스스로 그걸 해결하래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적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은 막아버리는 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찾을 수 있냐면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세요. 그러나 그걸 부르시기 전에 그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자였죠? 40년을 그의 인생을 너무 쉽게 우리가 살필 수 있잖아요. 40년의 삶은 푸토코스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40년의 삶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왕자였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가 한순간에 무엇이 되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애굽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 목축업을 하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만 게 모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푸토코스의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프토코스가 그의 하나님과 믿음을 막아서는 담이 되어버려서 그는 즉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가요, 자신감도 사라져버리고 능력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절망의 담만 내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이 가난한 자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도 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연약한 모세의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요. 여러분, 이 당신의 그 무너진 가난함에 갇혀있는 그를 하나님이 깨우치며 잊지 마. 그 역사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가 어찌하였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를 의지했어요. 나를 의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어찌하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가난함의 문제는 저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망가졌던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무능력한 양치기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내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가난함의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말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아니, 나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분은 먹죠. 와, 난 먹는 걸로 풀어 스트레스. 여러분, 뭔가 놓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누구에게 갖고 가셔야 됩니까? 먹는 자리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갖고 가셔야죠. 또 여러분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조언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어찌하세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현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찾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종종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또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내 안에 외로워요. 지금 나 너무 외로워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SNS를 하고 드라마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외로움이 나타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그 문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게 충분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무자하였더라. 근데 그에게 동서가 있었어요. 동서. 둘째, 그러니까 부인의 순서로 따지면 둘째 부인이죠. 분인나.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대요. 한나 권사님과 분인나 권사님이 계셨다고. 근데 분인나 권사님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한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분인나가 질투해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질투해요. 남편이 자꾸 한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줬는데 나는 한나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한나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괴롭혔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생각도 힘든데 한 가족인 동서인 이가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이야기해요. 또 남편은 내가 10 아들보다 더 괜찮지 않냐고 엉뚱한 얘기해요. 여러분, 위로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에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때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과 그 외로움, 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그는 불부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해요. 오해도 삽니다. 근데 그 결과요. 의지했더니 그 가난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선택하여 그 삶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 선지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가운데 영육이 무너져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슨 말이죠?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풀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눈먼 자에게 포개함을, 이거는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준대요. 즉 모든 억압,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어내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 삼게 해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더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속에 혹 첫 번째 푸토커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영적, 육적 빈곤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다음 푸토커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에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